종려주일의 의미는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수없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숨어서 조용히 다니셨고, 이제는 만찬에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의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입성하신 것은 바로 종려주일의 입성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무리들이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모여들었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자기들의 주권을 왕에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겉옷을 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종려주일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공식적인 선포 앞에 우리 아멘의 백성들이 됩시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이 명절 전에 있었던 초막절에는 명절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들한테 이번에 나는 안 갈게, 너희들 가라 하고 조용히 먼저 형제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아주 살짝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기록이 나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드러나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숨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또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대하려고 하면 조용히 다른 곳으로 물러가신 일을 했고,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논쟁이 벌어져도 예수님께서 그 논쟁의 끝에 조용히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신 일을 했는데, 왜 유독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입성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절기의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선포 앞에 우리가 아멘의 백성이 되고 호산나로 화답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6월절에 토살되는 양의 숫자가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보통 25만 마리 정도 이렇게 제물로 준비되어졌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당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10명 정도를 계산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에 가족과 이웃 해서 10명이 한 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25만 마리니까 곱하기 10 하면 250만. 그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했을 때 여자는 취급을 안 했죠. 남자만 25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좁은 예루살렘에 가득 차서 버글거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소문이 나고 메시아가 온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소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일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처음 몇 사람이 소리 지르고 영접했던 것이 이제는 온 성에 퍼져서 예루살렘 성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영접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외치고 영접했던 그런 사건이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조용히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실 때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면 거기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만물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선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증명을 필요로 않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선포도 그 나라 백성이라면 왕의 선포, 옛날에는 왕의 선포 앞에는 어느 백성도 한거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나라도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선포를 하면 우리가 지켜야지 되고, 안 지키면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지 됩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선포가 부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판결을 받아야 할 만큼 선포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조용히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포하게 했느냐?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 앞에 서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예배를 혼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떻게 드리든 예배 드리는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상 어찌할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드려도 그냥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으면 몸에 건강이 되고 형편이 되면 대면 예배로 나오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을 선포해서 왕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외치는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선포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전파를 통한 선포도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이 올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믿음, 인간이 갖는 신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믿음, 산도 옮기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수도 없이 드나드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드나드신 기록은 딱 8번 나옵니다. 그런데 7번의 다른 기록과 종료주일의 기록은 전혀 다르죠. 7번의 기록들은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8번째 기록, 마지막의 기록은 주님이 종료주일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얘기, 그리고 무리들이 호산나로 주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종료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호산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많이 불렀죠.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시편 118편 25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 이것이 호산나라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헬라어로 음역을 할 때 이것이 호산나로 번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시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호세아, 여호수아, 그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하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음역이 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구원이라는 의미고 호시아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구원의 주소서. 그런데 호시아나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그 모든 일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100년 뒤에도 200년, 300년 뒤에도 그다음에 1000년 뒤에도 예수님 앞에서 호시아나는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호시아나, 호산나를 불러야지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 구호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 입성 장면에서 호산나가 6번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지나가면서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히브리 말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시아나, 이것이 맞는 발음인데 호시아나가 아람어 발음으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시아나라고 사실 불러야 맞는 일인데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의 이 말 그대로 헬라어도 번역할 때 이것을 뜻을 번역하지 않고 의미 그대로 발음 그대로 호산나로 헬라어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호산나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떻게? 만세 소리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만세 부르죠.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데, 유대인들이 이 호산나 칭호를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헬라화시키고,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4명 중에 한이었던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왕국을 세우고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지배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지막 독립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독립을 하고, 그때로부터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가 한 100년 이상 이어지다가 나중에 에돔의 왕인 헤롯이 돈 주고 왕권을 로마에서 사서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을 지배하는 왕이 된 것이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마카비를 뭘로 생각했느냐? 민족의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이 시리아의 압제 밑에서 건져낸 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 마카비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개선할 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나가서 뭘 외쳤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때 호산나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 호산나로 만세를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죄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건져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정치적인 위대한 장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환호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또 어디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린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이루어졌고, 이 소문이 이제 6월절에 모인 사람들한테 쫙 퍼집니다. 야,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가 와서 살려냈대.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일으킨 분. 그래서 이 불길이 번지듯이 예루살렘 성이 소문이 싹 퍼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소문이 퍼집니다. 야, 예수가 들어온다. 근데 그가 왕으로 입성하니 우리 맞이하자. 그래서 호산나로 외치는데 그 외침의 의미가 변질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의 소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오시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호산나라라는 만세가 아니라 호시아나, 죄에서 구원하소서. 언제?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개적인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언제나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호산나를 부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호산나는 공식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으로 늘 주 앞에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자.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본래 음역은 히브리 말로 하면 호시아나.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금 나를 사탄의 세력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재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환영하는 무리들 앞에 로마의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꺾은 게 아니라 사탄 권세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 통치자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름은 혈고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을 승리왕으로 영접하고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됩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지 않고 조그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오늘 읽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백마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나귀가 겸손한 주님을 짊어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겨주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앞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조여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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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종료주일에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분,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을 넘어서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평안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승리의 왕으로,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평강을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공식적인 선포였고, 그 앞에 우리가 아멘의 백성이 되고, 오늘날도 우리는 공식적인 선포 앞에 늘 아멘하자, 호산나로 늘 화답하자. 호산나는 그냥 만세가 아니고 그냥 환호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나의 화답이라는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승리의 왕, 겸손과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주님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종료절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타셨던 어린 나귀의 주인,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던 제자들도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귀를 끌고 올 때 물어볼 때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아마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데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나를 돌아보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나귀 주인처럼 잘 길러서 아직 한 번도 짐을 져보거나 사람이 탄 적도 없는 그런 깨끗한 나귀를 아무 조건 없이 내놓은 이 사람이 누군가, 제가 그 주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주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서 너를 쓰겠다고 할 때 내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준비된 게 없으면 아무리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소용없죠. 나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시겠다 할 때 내놓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배진기,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너에게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도 그렇고 사용하실 때도 그렇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안디옥의 성도로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준비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 여러분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이왕이면 좋은 그릇, 화려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좋겠죠. 근데 그거 더러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질그릇, 나무그릇 보잘것 없어도 깨끗하면 쓸 수 있다. 여러분, 준비하라니까 여러분이 뭐 준비 조건을 다, 아니에요. 성도의 준비는 하나입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를 준비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제 다 정리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또 이제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셨든지 간에 또 주님이 야 아무개 안디옥 성도야 내가 쓰겠다 할 때 주님 내가 저 앞에 사용해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여러분 드리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준비된 심령,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주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숨어있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